심장 때문에도 그렇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뚱뚱하고 막 그 옛날에 그 왕초 되기 전에는 얼마나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김일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체제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거짓 정권. 그들과 대화하는 건 숨 쉬는 것 외에는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쟁이들도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왜? 어떻게든 돈을 빼내가지고 마약을 해야 되니까. 공산당하고 마약쟁이하고 또 하나는 도박쟁이들, 도박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숨 쉬는 것 외에는 거짓말이다. 도박장도 거짓말 속이는 데고 어떻게든 돈을 빼내서 누구 주머니든 빚을 얻든지 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또 도박장에 가서 이뤄주려고. 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세력과 손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 도박, 마약, 공산주의, 거짓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다. 진실하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그게 뭐냐 진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고 흑암의 세력에 눌릴 때가 있고 잡힐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높여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처참하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려고 오셨다. 죽으려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옛날에 황우석 박사 뭐 해가지고 복제인간 사람의 이 피부 하나만 띄어서 뭐 이렇게 하면 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 온도 맞추고 그러면 사람이 된다고. 복제인간. 그러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그 인간이 만들어지면 심장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만들어지면 그 복제인간을 그 심장을 띄워서 우리 부모가 있는 인간들에게 이식을 해준다. 맞지 않는 얘기.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되고요. 사람은 다 존귀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존귀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존귀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 인간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오셨다. 주님이 직접 증거하시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높여주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날이 와. 주님이 높이 들어주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추종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추종한다고 해가지고 뭐 신처럼 섬긴다는 게 아니라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는 날이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기도하면서 뭐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가 손대지만 나는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얹지, 주님이 얹으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고치시고.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이 손을 잡아 빨쩍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손 잡았다면 그 동시에 주님이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름 펴주겠다 그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손 같이 얹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새깁니다. 아무리 좋은 예화를 많이 들어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말씀은 내 안에 내 영혼 생명이 돼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누가 내밀어? 내가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손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걸 막 부풀려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전혀 거기에 가담되지 않았는데 나를 거기에 어느 집단이나 그 어떤 사건에 나를 연루시켜 가지고 나를 오해할 때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억울하죠. 부부간에도 막
그런 갈등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르는데 막 갑자기 막 남편이 화를 낸다든지 부인이 화를 낸다든지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원수 갚는다 생각하지 마요. 모든 거 다 주께 내어 맡겨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기록되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예수님을 30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억울하게 죽은 거야.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나타났어. 이거 하나님의 심히 약해서 죽게 놔둔 게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어.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네?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임금과 구주를 삼아 주셨다. 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정말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냥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면 그냥 바로 그냥 총 맞아서 돌아가시면 더 빨리 돌아가시고 쉽잖아. 그런데 그걸 채찍으로 그걸 40대를 떼서 온몸이 찢기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90kg 약간 150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채찍으로 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대못이 바뀌어서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쏟으실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 보내요. 왜 그랬을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고통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내가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그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울음이 지속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은 조금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아멘. 그래서 고난의 예수님을 높이시는 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 25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위급할 때 구원하시는, 이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손,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높여주시지만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법재판소에 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각하돼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억울하죠.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풀어지고 왜? 강화문 가니까요. 거기는 스님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하는데 앞뒤에 있는 분들이 그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목 놓아 어떤 분은 울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지금 이 광화문에 이런 집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옛날에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 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했는데 그때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고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결신자만 내지 않았을 뿐이죠.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멘이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번에 살아나간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난다. 교회가 회복이 된다. 네? 이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어제 차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요, 차 안에 계신 분 44명이 타는데 그분들이 전부가 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그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신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아멘. 만드셨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고 여러분 건강이 다시 회복되시려면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니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나시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김진홍 목사님이 오고 윤석열 대통령 금시초문이랍니다.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책을 사서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성경 본 거예요.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막상 나와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힘든 시기.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힘든 시기. 이 시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네. 여러분, 저 지난주에 미국 가서 2주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국이 미국보다는 살기가 더 나아요. 진짜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신빙성이 없지만, 네? 제가 LA에서도 5년을 살았어요. 네? 미국이 물가가 더블로 뛰었어요. 물가가 더블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더블은 아닙니다. 기름값이 엄청 쌌는데 기름값이 한국하고 맞먹어요. 맞먹습니다. 둘이 가서 설렁탕 먹으면 6만원 줘야 돼. 6만원.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 만원짜리 설렁탕이 있어. 예? 아직은. 한국은 뭐 3만 7천 불, 3만 5천 불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5만 5천 불 시대예요. 그래도 미국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집세 세금, 아파트 사면서 세금 내받댔자 비싼 건 그렇지만 보통 우리 서민들 내받댔자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에요. 미국은 딱따블이에요. 세금도 많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부자 나라라고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한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네, 그런 줄 아시면. LA 가니까 그 다운타운 가니까 거지들이 얼마나 거지가 얼마나 많은 거지들. 막 머리도 산발하고 막 마약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벽 쳐다보고 웃는 놈이 없나?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명동에 가봐요. 다 잘 빼있거든. 다 갖고 다녀. 없어도 지갑이 비어있어도. 네? 우리 한국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광화문에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였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였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예배드리지 않고 가수들 나와서 막 북치고 막 하는, 거기가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예배하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왔을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뭐 하라고? 자유 대한민국 세우고 한국교회 세우라고. 왜 한국교회를 세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 파송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더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교만한 사람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들 회방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해가면서 명령하니까 바로 그냥 잡념이 돼버려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저주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보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지만은 교만하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맹인이 돼버려. 장님이 돼버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손이었다. 세 번째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위급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교만 떨지 마. 하나님의 손을 구원하신 거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아멘. 하나님의 손이다. 아멘. 하나님 손으로 우리 교회도 다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손이다. 아멘. 절대로 교만한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멸해버린다. 자멸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승리하시기로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